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의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사실 찬송가 노래는 아니에요. 이제 가사를 제가 그래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찬송가 느낌으로 좀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목부터가 좀 그래도 좀 찬송가처럼 은혜스럽지 않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제목부터가 은혜롭잖아요. 우리 학생들 노래 실력이 알 것도 없이 은혜롭고 그죠?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다음에 또 할만 난다 하고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시고 여튼 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한 달 반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주일마다 이걸 연습했어요. 한 달 넘어가도록 연습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입으로는 이제 걱정 말아요 그대 하는데 이제 눈빛은 어째 또 언제까지 해야 된다냐 하는 걱정의 눈빛이 가득했는데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귀찮게 안 할 정도로 여튼간에 너무 고생했고 이제 고마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가 노래까지 불렀고 이제 듣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걱정 말라고 하면 정말로 걱정이 안 되나요? 그러세요? 걱정이 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죠. 걱정하지 말랬으니까 나 이제 걱정 안 한다고. 아유 나 이제부터 절대로 걱정 안 한다 다짐하더라도 그 다짐이 얼마나 가겠냐는 겁니다. 맞아. 근데 나 걱정하면 어떡한다냐 또 나는 걱정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혹시 또 지금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수요 늦게 끝나면 어떡한다냐. 이따 1시에는 할 거 있는데 또 이런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늘 주일 되자마자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걱정하시는 분 또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주일이냐. 뭔 놈의 주일은 이렇게 다 빨리 오냐.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유 가자. 아유 근데 뻔해 정말.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가면 이제 이 노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것도 걱정이라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저기 다른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빛들을 보니까 딱 걸렸다 싶은 분 정도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여러분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쵸?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걱정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딱하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마태복음 6장에도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만 더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한마디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 특히나 좀 아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어요. 하다못해 야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는다냐 하는 그런 사소한 걱정부터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숨도리째 흔드는 그런 문제들 시험들 고난들 때문에 밀려오는 너무도 큰 걱정까지 정말 5만 가지 걱정이 우리를 가만히 내밀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도요. 실은 우리 학생들도 알도 못하게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비밀로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올해 고3 학생들이 3명이 있어요. 오늘 아쉽게 한 명의 친구가 못 왔는데 여튼간에 총 3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요 고3이라고 해서 고3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고3들을 위한 기도회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거든요. 고3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도 고3이 어쩌고 뭐 대학이 어쩌고 교회에서만큼만이라도 그놈의 지겨운 고3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고3에서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일부러라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고3이 뭐라고? 고2도 중요해요. 중3 때도 소중하고요. 이제 앞으로 20살, 21살 돼서도 중요하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그렇게 고3만 되면은 그냥 고3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고3이 무슨 큰일인 것 마냥 대단한 인생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 마냥 부담을 팍팍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 고3 학생들 잠깐만 일어나도 보세요. 고3 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고3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자, 부담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자, 저게 부담 먹어서 불어난 살들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런 걸로 합시다. 하여튼간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일어난 김에.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들어갈 대학을 놓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대학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표정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아무 생각도 없다는 표정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니네 엄마 혹은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표정 살펴보고 표정이 지금 썩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이 아주 한가득이야.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된다고 하라고.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된대요. 걱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됐어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앉으세요. 저는 귀찮게 안 할 거니까 이제 자요. 티 안 나게 잘 거지만. 우리 고3 학생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무진장 걱정 많이 해요. 대학 시험, 걱정, 시험 걱정, 성적 걱정. 물론 걱정만 하고 공부는 안 하죠. 걱정하느라 바빠서 공부를 못해요. 대신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죠. 여튼간에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한들 좀 살아봤다고 해서 걱정이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겨우 10몇 년 산 어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겪어보지 못해서 또 걱정된다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늘 걱정에 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데 걷다 대고 무슨 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되지 않는 소리가 하냐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내 입장 돼보라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맞아요. 그렇죠. 누구도 그 입장이 돼보면 감히 함부로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다. 그러면 걱정하시라. 걱정이 되면 걱정하셔야죠.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걱정이니까 우리 그냥 마음 놓고 시원하게 걱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걱정을 하긴 하더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면서 걱정하시자고요. 뭐를요? 걱정하고 있는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면서 나의 걱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걱정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글자 차이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돌아다닌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아니 돌아다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싸 한 글자 붙여볼게요. 싸 더하기 돌아다닌다. 그럼 뭐예요? 싸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와 싸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걸로요. 음식이 됐던 간에 약이 됐던 간에 입안에 뭘 집어서 삼켜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먹는다. 근데 그 먹는다 앞에 한 글자 붙여볼게요. 더하기 먹는다. 어떻게 돼요? 처먹는다. 먹는다와 처먹는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뻘겋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빨간 정도가 아니라 좀 쨍하게 이제 누가 봐도 와 진짜 빨갛다 하는 걸 우리는 뻘겋다라고 해요. 혹시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오신 분 안 계세요? 빨간색. 나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넥타이 빨간색 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완전 새빨간 거. 우리가 뻘겋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뻘겋다 앞에 씨를 붙여볼게요. 씨 더하기 뻘겋다. 어떻게 돼요? 시뻘겋다.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시뻘겋다 하면 안 돼요. 시뻘겋다. 네. 이렇게 뻘겋다와 시뻘겋다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한 글자 차이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죽겠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걱정을 했어? 믿는 사람답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싶지 않군요. 아이고 그 잘난 믿음. 나는 그 믿음 없어가지고 걱정되니까 걱정돼 죽었으니까 당신들이나 믿고 걱정 말라고.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서 걱정돼 죽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같이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조금만 덜 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좀 더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들어도 걱정은 계속해요. 그래도 조금은 그 말을 들으면 좀 덜 외롭게 걱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내 걱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나 혼자서 이 걱정하고 나 혼자서 이 걱정과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나마 좀 덜 외롭다. 걱정하느라 온 힘이 다 빠졌었는데 그래도 좀 살 힘이 나더라고요. 라는 마음이 저는 좀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이거 해보실게요. 한번 옆에 분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보실게요.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아셨죠? 시작!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자, 스탑. 잠시요. 자, 제가 이렇게 했어도 눈치껏 옆에 남자 성도님이 앉아 계시면 지민은 참 예뻐요 하지 말고 지민은 볼 때마다 참 멋져요 하셔야 정신 차리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만 바라보시면서 여자 성도님한테는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지민은 볼 때마다 참 멋져요. 볼게요. 시작.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했어요. 근데 이건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이번에는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 옆에 분 말고요.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사람이 없잖아요. 저보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더 쉽죠? 그러니까. 네, 맨 앞에 분들은 저보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자기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한테는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지민은 볼 때마다 참 멋져요. 해볼게요. 시작!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뻐요. 진짜 저보고 하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나한테 그렇게 지민은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참 멋지다. 한 사람한테만 그 칭찬을 들으면요, 이 사람이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빈말로 하는 소리지. 이쁘긴데 멋이 이뻐, 멋이 멋져. 한 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이쁘다, 멋지다고 해주면요,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또 빠지는 얼굴은 아니지. 사람 볼 줄 아네. 나는 믿음이 생겨버린다고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좀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막 걱정이 다라이게 꽉 차가지고 막 그냥 걱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걱정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면요, 물론 기분 나빠요. 뭔 말인지는 알지요. 근데 그게 딱히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말들이 나를 더 걱정의 그 어두운 동굴로 숨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해도요, 먹는다와 처먹는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를 거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내가 같이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그 걱정 조금만 덜 하고 살아요. 이 말을 여러 사람이 하면, 여러 사람이 그 마음을 나누면 저는 분명 거기서 오는 힘과 위로가 있을 줄 믿는다.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해주면 내가 그래도 그 어두운 걱정의 동굴에서 한 발짝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혼자서 이 걱정과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갇혀있는 이 어두운 걱정의 동굴 밖에서 나와 함께 걱정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데서 오는 위로와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는 그걸 얘기해 준다고 봤어요. 또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살던 20년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걱정거리는 끝이 없다고요. 이제 더는 외삼촌네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고. 야, 이제는 인생 폈다, 이제야 해방이다, 자유다, 잘됐다, 걱정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고요. 야곱도 고향 땅을 코앞에 두고 야곱에게 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왜요? 이제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피부치 쌍둥이 형. 무슨 이상가족 만나는 느낌이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형도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형한테 이제 미리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로 돌아와서 한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끌고서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와서 같이 환영해 주려고 이 사람들 이렇게 끌고 오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형 에서는요, 동생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중간에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는 그 분노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2장 7절 11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에이씨, 이제 드디어 외삼촌면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 만날 생각에 사지가 떨리고 오글이 저리고 숨이 턱턱 막혀 죽겠다고. 내 인생은 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주님 진짜 어떡하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걱정에 참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또 걱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걱정의 그 어두운 동굴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밤에 갑자기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시작했어요.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대. 갑자기 한밤중에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야곱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이면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걱정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예민해 죽겠는데 야곱이 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붙어서는 시비를 걸었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뭐 1, 20분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다음날 아침에가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때도 있죠. 이거 노라 했다. 네가 먼저 나라잉? 네가 먼저 잡았잖아.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야? 나 절대 안 놔. 후여장 가보자 끝까지. 싸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근데 그런 분들은 싸움 한 번 했다면은 그냥 쉽게 안 끝나죠. 서로 상대방의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놓지 않겠다면서 이제 먼저 항복하지 않을 때까지 이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요, 말씀에서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실은 야곱이 사람과 싸웠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실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었어요. 다 싸우고 나서 3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라고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걱정에 잠을 못 이뤘던 그 밤에 야곱이랑 밤새도록 싸우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싸워서 이겼는데 뭐 저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야곱과 싸워주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한테 야 임마! 걱정 말고 잠이나 자요. 어째 그렇게 너는 믿음이 없냐. 내가 알아서 다 잘 해결해 줄 테니까 잘 풀리도록 해줄 테니까 믿음을 갖고 얼른 자! 걱정 그만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가 됐어요. 밤새도록 야곱과 싸워주신 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어차피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다음날 형 에서 만날 걱정에 사지가 떨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걱정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한다고. 걱정은 아주 지독하고 못된 놈이라서요. 죽일 놈 같아서요. 아주 그냥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놓아주지를 않아요, 걱정이라는 놈. 걱정의 동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발목을 아주 그냥 붙잡아놓는다고요, 걱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야곱은 어차피 그 멈추지 않는 걱정을 하느라 밤을 샜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어요. 왜요?
내가 너의 걱정 가득한 그 밤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그만하고 자야죠. 나도 오늘 영업 끝났다이. 나도 이제 퇴근 좀 하게. 좀 그만 좀 자.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걱정하느라 밤을 꼴딱 쓸게 뻔한 그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밤샘 근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근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랬다고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안 놓을 거라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자꾸 버팅기면 못 도망치는 그런 힘없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그렇게 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을 뿌리치고 가시려면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야곱이 놓지 않고 꽉 잡고서 계속 싸움을 걸면 기꺼이 하나님은 그 싸움을 당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밤새 끙끙거리면서 혼자 걱정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밤새 걱정하는 대신에 밤새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야곱은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걱정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 시장 좀 걱정할 거리를 안 주시면 더 땡주긴 하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거니까요. 걱정할 일이 아예 없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원망스럽기는 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분노의 마음을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삐끗해서 죽음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생겨버린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도 만드는 그런 걱정에 늘 치여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오직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 땅에서만 가능한 얘기라고. 그래서 아직 천국 땅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그 어두운 동굴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랑 치고받고 하고 하나님 멱살잡이를 해도 괜찮으니까 부디 혼자서만 걱정하지는 말고 하나님이랑 같이 걱정하자. 내가 그 걱정의 밤에 너한테 멱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해주겠다고. 함께 걱정해 줄란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내 걱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같이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그 걱정 좀만 덜 하고 살다가 그러다 너 걱정에 까져 뒤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진짜 이유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꼭 기억하시자고.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에 함께 걱정해 주세요. 저는 무책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좀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감히 짚불도 모르면서 목사랍시고 잔인하고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얘기만 듣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 딸의 저희 첫째 딸의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첫째 딸이 있어가지고 이따 가서 집에 보자고 아빠는 표정일 것 같은데요. 아빠 받고 가져왔거든요. 저희 첫째 딸 11살짜리 여자아이의 운동화 신발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이 신발이 제 발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 발에 이 신발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가끔가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할 때가 참 많다고. 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사실 물어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죠. 이 신발이 어떻게 제 발에 맞겠어요? 제 발이 어떻게 이 신발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물론 발가락 정도는 어거지 어떻게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겨서 대충 신는 척 그렇게 신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그게 어거지로 신발이 없어갖고 딸내미 신발 훔쳐가지고 어거지로 발 뿌겨놓고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모습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발도 없어서 딸내미 신발 저렇게 훔쳐 신고 다니는데 내가 그거 하나 사줘야 썼다고.
조금 기다렸는데 역시나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그럼 그냥 이거 신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네, 설교 끄트머리에 또 무슨 얘기하냐, 신발 갖고 전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습이 마치 이 신발, 들어가지도 않는 신발에 내 발을 꾸겨놓는 이 모습이 어쩌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걱정의 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의 발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작다고. 그런데 그 내 발에, 죄송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신발 사이즈는 이만큼밖에, 아주 조금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신발. 그런데 걱정의 발은 이따만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신발에 들어오겠다는 걱정의 발은 이따만한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왕발 같은 걱정이 귀엽고 내 인생, 내 영혼의 작은 신발에 들어가가지고는 걱정의 꼬린내를 엄청 풍겨쌓고 사방군데 신고 다니면서 징그럽게 나를 밟아쌓고 끌고 다니고 아주 강당선대는 그 큰 걱정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살라고 하니 아주 그냥 그 걱정에 깔려 죽게 생겼다 싶은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죠? 걱정되죠.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의 신발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들이밀겠다고는 걱정의 발은 이따만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시라고. 걱정하면 안 되는지 하는 그 걱정하느라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걱정하시자고. 그런데 꼭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야, 네 신발 벗어라. 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그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하나님이 나 혼자서 그 큰 걱정을 담아내느라 직달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내 작은 신발을 보고 계셨구나. 여태 함께 걱정해주고 계셨구나. 나 혼자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작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랑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걱정에 지지 않고 살 수 있겠지. 하나님이랑 같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랑 엉켜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는 걱정이니까 절대로 이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시죠. 내 작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신발에 그 걱정을 담아서 하나님이랑 같이 걱정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 신발을 신고 따라가면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